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1장 1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61쪽에 있는데 우리 자막을 크게 해놨으니까 다 같이 보면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시작. 내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성경 말씀에 지명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지금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는 그 지역을 말합니다. 가사, 아스글론, 그게 지중해 그 해안가, 이스라엘에 있는 해안가 도시를 말하는데 그 도시를 다른 말로 옛 가나안이라고 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쫓아내는 그 내용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이야기죠.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역사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생각보다 역사가 굉장히 아주 단순합니다. 특별히 기원전 1050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1050년에 비로소 첫 번째 이스라엘 역사에서 첫 번째로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이 누구죠? 사울왕.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이 다윗왕. 그죠? 다윗. 이스라엘에 보면 국기에 별이 되어 있잖아요. 별 이렇게. 그게 다윗의 별이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별인데 다윗이 데이비드. 그래서 영어 이름도 데이비드가 많잖아요. 그게 데이비드가 다윗이라는 뜻이죠. 다윗 왕 그렇게 이어지는데 1050년까지는 왕이 없었고 왕 대신에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워서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고 그가 이제 하나님 대신에 백성들을 섬기는 소위 말해서 신정정치. 요새 유일하게 우리 세계에서 유일한 신정정치가 이란이죠. 이란. 그와 똑같이 그들은 세상적인 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지도자가 이끌게 되는 대표적인 지도자가 누구죠? 모세죠. 모세가 가만히 있는데 입이 둔하여 사람들을 이끌지 못하는데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되는 백성들을 이끌고 야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라. 지금의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길을 따라가면서 순종하죠. 그리고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대를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예수님이 똑같은 그 여호수아랑 똑같은 의미죠. 여호수아가 이제 이끌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정복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딱 가나안에 들어가서 15년 만에 죽어요. 15년 동안 열심히 가나안에 있는 7 족속을 정복하고 있었는데 그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무려 340년간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죽고 우리 사울왕이 1050년에 이렇게 등극을 하는데 그때 340년을 이제 사사라고 부르는 나라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타나서 또 이렇게 적들을 물리쳐주고 또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사사시대, 다른 말로 하면 재판관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사사시대 이렇게 말을 하죠.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가고 나서 이 사사시대가 있기 전에 그 혼란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 혼란기를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340년간 엄청 어려움을 겪는데 그 왜 어려움을 겪는가 그 원인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의 반면교사로 삼고자 하는 것이 오늘의 우리가 설교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평탄한 삶을 살면 좋은데 때로는 휘몰아치는 폭풍이 있잖아요. 그죠? 예상치 못한 폭풍들, 이런 폭풍에 휘몰아치면 사람이 아주 그냥 어떻게 대응할지 정말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왜 그런 원인이 또 생겼느냐,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갈렙과 함께 이제 이집트에서 나올 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그때부터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있었던 사람이죠.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당시에 불평불만했던 모든 사람들은 1세들은 거의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입성한 유이 2명 딱 애굽에서 탈출한 남자 중에서 2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 갈렙은 계속해서 여호수아가 합력을 했고 여호수아보다 잘났다고 그냥 내세우지도 않고 계속해서 여호수아를 도왔는데 이 여호수아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주동이 돼가지고 이제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했는데 전부 다 정복하지 않았죠. 전부 정복하지 못하고 여호수아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그 12지파라고 있는데 그 지파들이 전부 다 미리 땅을 분배받았죠. 지금 가나안에 있는 7족속들은 원래 가나안을 차지하고 있던 그 다른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흔쾌히 동의도 하지 않았는데 미리 지파에 12명의 지파에 12지파에 너는 이 땅 12쪼가리를 내 가지고 분배를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정복을 했고 일부는 어떻게 했겠어요? 아직 정복을 하지 않은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그 이제 정복하지 않은 땅을 지금 정복해 나가는 그 과정을 말씀이 전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다 지파가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기록이 오늘 읽었던 1장 18절 19절 말씀이죠. 유다 지파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이 우리 야곱이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이 전부 지파를 말한 거예요. 지파를. 그래서 12지파 그러는데 유다 지파가 또 가사 및 가사가 그 지역, 아스글론 그 지역, 그 주변, 에글론 및 그 지역, 이 지역이 지금 딱 블레셋이죠. 팔레스타인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이었는데 그 땅을 점령하였고 배정된 땅이었죠.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들이 유다 지파는 광야 생활을 하다가 아주 좋은 무기도 없었는데 그들을 몰아낸 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뜻입니다.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여기까지는 좋죠. 산지에 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은 쫓아냈는데 골짜기에 있던 사람들은 가만히 보니까 뭐가 있었어요? 철병거. 그들은 청동기밖에 없었는데 무기가 달라. 무기가. 우리는 겨우 앞에 100m, 200, 110km, 20km 가는 미사일밖에 없었는데 100km, 200km로 날아오는 미사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죠. 우리가 비행기가 그렇잖아요. 비행기가 딱 몇 대만 있어도 이 성능 안 좋은 100대, 200대를 떨어뜨릴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딱 아주 우수한 비행기를 몰고 있다 이러면 내가 딱 보니까 저기서 오는 비행기가 보여요. 그런데 그 비행기는 고물딱지 비행기는 특히 북한 비행기죠. 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보니까 미사일 통 누르면 그건 떨어지는 거야. 미사일 개수만 있으면 계속해서 떨어뜨리면 싹 다 떨어지는 거야. 한 대가 미사일을 수천 대는 못 실으니까 미사일 10개를 실으면 한 30대가 있으면 300대를 그대로 다 싸움을 할 필요 없이 다 떨어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들은 자기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옛날로 말하면 구루마, 그죠? 달구지에다가 하나 돌 싣고 가고 이러는데 얘들은 철병거가. 그러니까 무기가 게임이 안 되니까
골짜기의 주민들은 가만히 보니까 철병거가 있으므로 겁을 먹고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자, 이제까지 산지에 있는 주민을 쫓아낼 때까지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싸운 게 아니고 여호와가 힘을 주셔서 싸웠으니까 이겼는데, 골짜기의 그 철병거를 봐도 똑같이 반응했어야 되는데 철병거의 그 현실 앞에 겁이 나가지고 무너진 거예요. 이게 불신앙이죠. 쫓아내지 못했다. 그럼 쫓아내지 못했으면 어떻게 해요? 같이 살든지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둬야 돼.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딱 땅을 주고 무조건 쫓아내라, 진멸해라,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나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쫓아내고 죽이고 싹 청소를 해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0절. 그렇지만 또 갈렙이라고 하는 그 사람도 유대지파인데, 이런 반면에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으니,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금은 성지 갈 때 잘 갈 수가 없는, 워낙 거기가 분쟁이 심한 지역이라서 제가 이스라엘 갈 때도 못 갔는데,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당시 이 이야기는 이제 역사적으로 광야라고 하는 아주 헤매고 다닐 때에, 헤매기 직전이죠. 광야 생활이 본격적으로 하기 40년 광야 생활을 했는데 그 아주 전반부에,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셨다고 했는데 그 가나안, 지금 이스라엘이죠. 가나안 땅을 한번 가봐라. 대신에 12지파 중에서 한 사람씩을 뽑아서 한번 보내보자. 12사람을 보낸 거예요. 40일 동안 갔다가 왔는데 포도 성유도 막 애고 오고 그랬는데 그 중에 10명은 가보니까 별 게 없더라. 정말 힘들더라. 이렇게 가서 우리가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인지 의심을 한 거예요. 의심을.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딱 보니까, 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땅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중에 10명 중에 부정적인 말 한 사람 중에 한 지파가 거기에 가보니까 안악이라고 하는 이 종자들, 안악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있는데, 키가 얼마나 크든지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가 그들 앞에 딱 서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악 자손, 갈렙도 봤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기골이 장도한 그 안악이라고 하는 사람의 세 아들을 쫓아낸 거예요. 누가? 갈렙이. 잘 쫓아냈죠? 갈렙이 절대로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기골이 강호동이하고 어린 유치원 다니는 애랑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냐고. 그렇게 대단한 그 사람의 아들들, 아버지가 그러니까 족속이 전부 다 거인 족속이니까 다 큰데 그 세 아들을 쫓아내었다. 이 말은 죽였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죠. 잘 쫓아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쫓아냈죠. 결국은 이 말씀을 보니까 유다 지파 중에서도 자기들 싸웠는데 이 해변 지역은 산지에 있는 것은 잘 이렇게 쫓아냈는데, 골짜기를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은 위에서 내려가고 그들은 밑에 있으니까 골짜기를 가만히 보니까 철병거에 놀라가지고 그들은 패스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갈렙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산지야. 예루살렘은 전부 이스라엘은 산지에 산 위에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그 산지는 쫓아내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짜기에 있는 철병거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현실 앞에 무너지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잘 평안할 때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너무 평안해요, 좋아요 이러는데 갑자기 환란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면 아이고 큰일 났다. 기도할 생각 안 하고 아이고 어떡하면 좋겠냐고 호들갑을 떠는 거야. 그때도 똑같이 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상황을 내가 맞이하게 됐으니까 이걸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셨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마음이 잔잔한 평안이 오면 이기는 건데, 내가 완전히 싸우려고 하니까 현실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두 가지 부류가 있죠. 믿음의 사람도 어려울 때 더 기도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없는가 봐요 이러면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는 누군가에게
이 사람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에 의지해야 된다 해서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려우면 그냥 아예 아주 그냥 술태배가 돼가지고 완전히 망가지는 그런 두 부류가 있는 것이죠. 이 지금 유다 지파가 싸움에 능해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아무리 강한 족속이라도 몰아낼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리 최신 무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무기를 초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맞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베냐민 지파에 대한 기록이죠. 베냐민 지파에 대한 기록이 우리 사사기 1장 21절인데 베냐민 자손에게는 예루살렘을 분배를 해준 거예요. 예루살렘은 너 거다. 지금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이라고 그 원래부터 가나안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을 이제 쫓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게 화근이 되는 거예요. 화근이. 우리 유다 지파가 지난번에 산골짜기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그 철병 것 때문에 겁이 나서 블레셋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 보면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그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쫓아내고 또 당하고 수없이 많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때 쫓아냈으면 화근이 아주 싹둑 잘라졌을 텐데 그들을 그대로 두니까 계속해서 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죠. 베냐민 지파도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을 당연히 쫓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쫓아내지는데 그들과 적당히 타협을 한 거예요. 이 지금 그 가나안 생활을 오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농지가 있는 데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농경 문화에 있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니까 기술자니까 좀 부려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또 남겨두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제 힘이 모자라서 남겨두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뭐 그게 그거지 뭐 어차피 사람 사는 세상인데 이러면서 그냥 응거주춤하면서 손을 끊지 않고 남겨두고 이런저런 이유로 쫓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들이 두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그 원인은 전부 다 블레셋 사람이 있을 정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죠. 쫓아내고 진멸하라 이렇게 명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기도하는데 응답을 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는 뜻이죠.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생각보다 별로 없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제가 아시는 분도 우리가 섬기는 분도 꽤 많이 몇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죠? 그거 가지고 우리가 배탈이 나기도 하고 때로는 생명을 잃기도 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의외로 굉장히 연약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주님을 받아들이기 쉬운데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렇게 말하면 곤란할 때가 많아요. 얼마 전에 만났던 분인데 이제 50대 중반이었던 것 같아. 그분이 그러더라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강하게 말하더라고. 그래서 앞에다 두고 나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다고. 예수를 안 믿을 때 나도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고.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고. 이러면서 그냥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잘 모를 때는 이제 그렇게 자기 자신만만할 때는 우리가 이제 큰 딸을 교통사고로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사람들이 전부 다 충격을 받아.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서 그게 이제 이렇게 그 상처죠? 그런 게 이제 다 녹아지고 말해도 아프다 이런 생각이 안 들고 어차피 하나님 품에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이야기하면 충격을 받아. 그러면 자기가 내 인생은 나의 것 강하게 주장하다가 내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더라 이러면 나중에는 그러면서 그냥 눈 보면 딱 보면 막 죽는 모습을 보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잖아. 그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절대 아니단 말이죠. 우리가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 해서 덤볐다가 이길 수 있는 세상이 아니란 말이죠. 세상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해서 해결될 수 있으면 다 그렇게 살죠. 사람들이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때로는 정말 아주 똑똑한 사람 얼마나 예수를 많이 믿냐고.
내 인생의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지금 베냐민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배정해 줬을 때는 이길 힘도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밀어내면 되는데 적당한 선에서 힘이 좀 밀리니까 주춤하면서 아유 뭐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같이 살자 이렇게 타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보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 성경 말씀이 기록된 그때까지 거주한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것만으로 아무 의미가 없죠.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뭐 이스라엘 역사까지 알아. 근데 사실은 이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에게 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이야기가 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죠. 예수님을 주님 그러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세상이었는데 또는 내 인생의 주인이 심하게 말하면 원수 마귀였는데 마귀 사탄이었는데 내 주인을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 부르는 말은 주인님 이 뜻이에요. 이 뜻. 그래서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전부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전부 다 완벽한 성도인가요? 아니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 이제 영적으로 갓난아기야. 계속 말씀을 먹고 성숙하고 어느 순간 보니까 동창회 갔는데 옛날에는 정말 소위 말해서 세상 말로 개차반이었는데 세상에 장로라고 해서 왔는데 말 한마디가 굉장히 부드럽고 말의 내용이 달라. 옛날에는 쌍소리에다가 정말 험한 말만 했는데 말이 완전히 바뀌었어. 수십 년을 만나니까 한 해 말씀을 듣고 바뀌다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엄청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영적으로 갓난아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그 순간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가나안의 7족속, 그 족속을 진멸하고 몰아내면 괜찮은데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그 가나안의 7족속이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채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왜? 가나안의 7족속이 여전히 나 안에 있으니까 쫓아내야 되는데 못 쫓아내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내게 숨어있는 그 세력을 우리가 쳐다내야 되는 그런 숙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묶는 거예요. 여러분들 묶는 거죠. 예수님은 뭐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말씀의 긍으로 묶인 걸 풀리잖아. 내가 지금 꽁꽁 묶여 있어. 예수를 알 때, 모를 때는 꽁꽁 묶여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사를 갈 때도 뭐예요? 손 없는 날 가잖아. 이사를 갈 때도 어떤 날은 가면 재수 없는 날이라서 재수 있는 날로 가야 돼. 그래서 그것도 체크해야 되죠. 자유롭지가 않아. 우리는 뭐 주일 말고 예수 믿는 사람 다 갈 수 있잖아. 손 있는 날 이사 손님이 제일 없는 날 가면 제일 싸. 그럼 거기 우리는 그 날짜에 가는 거야.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걸리지. 결혼할 때도 사주팔자 봐야 되지. 이사 갈 때 뭐 모든 걸 다 집 질 때, 집 살 때 모든 걸 다 묻잖아. 무당한테 가서 묻고 어디 가서 묻고 왜냐하면 자기가 불안하니까 묶여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묶인 걸 싹 다 풀어주는 거예요. 다 끊어주는 거예요. 끊어주니까 뭐래요? 말씀에 진리 안에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하게 한다. 자유하게. 자, 다 같이 나는 자유인이다. 예수를 믿고도 자유하지 못하면 여전히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의 7족속이 숨어 있는 거야. 여전히 나는 부인하지만 여전히 있는 거죠. 우리를 가나안 7족속은 망하려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게 언제 들어오느냐? 우리가 나도 모르게 본의 아니게 받는 상처죠. 상처. 그죠? 우리가 상처가 있잖아. 여러분 상처 없어요?
예수님 말씀으로 상처가 다 치유되면 좋은데 아직도 상처가 있어. 특별히 이러이러한 말을 하면 발끈해. 그 상처. 숨은 상처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살다 보면 좋지 않은 경험도 있었잖아요. 또는 우리가 정말 제사 지낸다고 하는 그 우상 숭배, 그리고 내가 지은 죄, 또는 때로는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나는 나의 죄를 전부 다 회개했는데 왜 일이 안 풀려지? 여전히 묶여있는 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말을 하면 교회에서 뭘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죄가 있어, 말도 안 되라고 하는데 성경 말씀에는 여러 군데 나오죠. 우리 신명기 5장 9절 보죠. 5장 9절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우상 숭배. 나는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 적 이렇게 말하죠. 질투, 누가 누구를 질투해요 지금?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질투해요? 나를 질투해. 나에게 역사하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 눈을 파니까 그걸 질투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나만 바라봐줘. 그게 질투하는 거잖아. 그죠? 부부간에도 그렇죠? 질투할 때 동창동호회 갔는데 보면 가끔 그러잖아. 친구 부인이 옷을 잘 입었는데 생각 없이 옷 너무 예쁘네요 그러면 부인이 탁 눈을 싹 이렇게 싹 뜨잖아. 아니면 집에 와서 당신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나한테는 한 번도 예쁘다 소리 안 하더니.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만 바라봐달라는 거야. 나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 나한테 하찮은 나한테 나만 바라봐. 나만 제발 바라봐줘. 한눈 팔지 마. 그 말이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마. 나하고만 나하고만 1:1 관계를 가져. 나하고만 같이 살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게 하거니와. 그죠? 3, 4대에 이르는 죄를 내가 받는 거야. 우리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어느 목사님이 자기 아버지가 아들을 낳으면 계속 죽은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동네 앞에다가 묻었잖아요. 애기 무덤을 했잖아요. 애들을 2번인가 3번 잃었을 때 그 지나가는 옛날에 뭐 강도사를 다른 내가 모르는 용어를 쓰던데 아이고 예수 믿으면 웃을 일만 있을 텐데 이러면서 한마디 하고 가더래. 그 말을 붙잡고 예수 믿으면 애가 안 죽고 웃을 일만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시골에서 그 형제가 많은데 딱 그냥 제사 다 때려치우고 완전히 그 집이 전부 다 예수를 믿었대. 그래서 그 집에 그래서 태어난 첫째 아들, 애를 몇 명 잃고 나서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고 나서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버지가 그렇게 순교적인 그 동네에서도 호적에서 파라고 해서 쫓겨났더라고. 전라도 정읍인가 있어서 충청도로 와가지고 지금 경기도 광주에 살고 있던데 그게 쫓겨왔더라고. 집안에서 쫓겨날 정도로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가 기도하니까 계속해서 뭐가 막힌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한참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 아버지 때는 괜찮은데 우리 할아버지 때 엄청나게 제사 지내는 소위 말해서 마귀에게 밥을 주는 일이 많이 있었구나. 그게 회개가 돼서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끊어내고 나니까 그런 다른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보고 3, 4대에 이르게 한다는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나의 정조할아버지 그 가게에 이르는 그런 혈통을 따라서도 우리에게 가나안 족속이 온다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우리에게는 가나안 족속이 내도 모르는 사이에 나한테 지금 진치고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식하고 인정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야. 근데 왜냐하면 문제 해결하는 게 쉽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이미 다 원수 마귀를 이겼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쫓아내면 되는 거야. 쫓아내면. 그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갈 때에 성천에 사시다가 다시 가실 때 성령을 보낼 테니까 성령은 예수님이 한 일도 행하지만 예수님이 행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속에 가나안의 7 족속이 내 안에도 있구나. 내가 거룩하고 신령하고 참 기도해서 정말 아주 이제 온전히 그냥 성숙한 그리스도인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내 안에는 그런 세력이 잔존할 수 있구나. 그걸 우리가 깨닫고 인정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문제들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해결 안 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내 안에 예수님과 짝할 수 없는, 청소할 수 없는, 청소되지 않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그 다음에 말을 안 하시잖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불순종하다 그러면 거기까지 네가 순종하고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일을 하실 때 우리가 불순종하는데 계속해서 좋은 먹이를 주는 게 아니고 불순종 딱 하면 스톱했어. 그 자리에 스톱. 불순종 문제가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는 거죠. 우리가 기도가 그러잖아요. 기도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 그죠? 우리는 기도할 때 이것도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이러면서 정신없이 말하고 나서 탁 일어서잖아. 예수님이 말하고 싶은데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내가 그냥 자리 30분 기도하고 자리 떠나면서 기도 많이 했다고 혼자 만족하고 아무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그런 가나안의 7 족속이 어떤 형태로도 남아 있구나. 이것을 인정하면 문제가 대부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나안의 7 족속이 남아 있지 않다면 온전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이 생각이 전부 주님의 기쁨이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그게 바로 그런 역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체가 확인된 이상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상하게 사고가 자꾸 나는데 뒤에서 차가 박아, 뒤에서. 그래서 막 힘들어 하시더라고. 목사님 이제 아주 그 카톡에다가 목사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사고를 벌써 매년 한 번씩 나. 이번에 좀 크게 나가지고 꽤 병원에 입원하고 설교도 다른 목사님한테 부탁해서 할 정도로. 그게 사고의 영이죠, 사고의 영. 사고의 영을 쫓아내야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런가 봐. 내가 뭘 잘못했나가 아니고 내 안에 그런 사고의 영이 지금 붙어 있기 때문에 쫓아내면 되는 거야. 내면 되는 거야. 우리가 모르면 그렇게 예수님이 원수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쫓아내는 걸 모르면 그냥 당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수없는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하나님께서 배정을 해준 땅에 있는 족속을 쫓아내고 진멸하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남겨놓은 그 씨앗이 화근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블레셋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전쟁하는 게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가자 지구 그죠? 요르단 서안 뱅크 전부 다 그쪽 아니야.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게 그 당시에 쫓아내지 못해서 지금 수천 년이 3천 년이 이상 지났는데도 여전히 서로 그렇게 싸우고 있는 그 현실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그 모든 세력을 이제는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 세력들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꽁꽁 묶어서 아예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아주 기능을 상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 있고 이제는 예수를 믿어도 어떠하다는 그런 말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정말 예수님이 다 해주셨구나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우리 안에 있는 가나안의 7 족속의 실체를 알고 그들을 쫓아내고 진멸함으로써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가나안의 족속을 아버지 있음을 인정하고 그들을 쫓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완전한 진리 안에 자유케 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 하나면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 지파도 베냐민 지파도 또 아버지 12지파의 대부분이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으로부터 얼마나 화를 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신은 그들을 데리고 있는 게 편할 줄 몰라도 또 그들의 거짓 항복에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마치 아주 너그러운 마음으로 아버지 받아들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은 그들은 아버지 씨를
건전하지 못하는 이상 아버지 정말 화근이 되는 것입니다. 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어도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기쁨이 충만하지 못할 때가 있고, 예수님을 믿어도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잊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예수님을 믿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또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들은 여전히 내 안에 아버지 정리되지 않는, 청소되지 않는, 진밀되지 않는 가나안의 족속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아버지 온전히 그 가나안 족속을 실체를 인정하고 주님 쫓아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내어서 완전한 아버지 승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진리 안에서 참 자유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놀라운 주의 역사가 있게 있음을 고백하고, 또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아버지 예배드린 믿음에서 우리 귀한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에게도 정말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